여러분, 지금 당장 멈추고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얼마가 들어와야 노후가 행복할 것 같나요? 300만 원? 5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돈은 행복한 노후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3년간 100명이 넘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통장 잔고와 행복 지수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 참, 이렇게 늙어서 뭐하냐 한숨만 쉬는 억만장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도 해가 떴네. 행복한 하루다. 하며 웃음 짓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불교계의 세계적인 스타, 최고의 인기 강연자로 불리는 법륜 스님이 40년간의 수행과 상담 경험을 통해 발견한 행복한 노후의 3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 단 10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과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67세 박지성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한 후 2년 전 퇴직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의 삶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죠. 퇴직 직후 몇 개월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동네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올레길도 걷고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교실도 등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은 120만 원.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료품 값이 크게 올라 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모두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죠.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소원해졌고 퇴직 후 첫 1년은 연락이 있었지만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찾아왔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었던 박지성 씨였지만 갑자기 무릎 통증이 심해져 예전처럼 산책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관절염 초기 증상이라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경제적 불안, 외로움, 건강 문제로 박지성 씨는 점점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퇴직 전 그렇게 꿈꾸던 행복한 노후는 온데간데 없고 매일이 불안과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경로당에서 우연히 한 강연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 기대 없이 참석한 그 강연에서 박지성 씨는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첫 번째로 절대 자식에게 기대지 말아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면 안 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나중에 크면 나를 잘 챙겨주겠지라는 기대를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내가 늙었을 때 의지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박지성 씨는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는 퇴직 후에도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주거나 한국에 돌아와 함께 살아줄 것이라는 은연중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 유학을 보내느라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새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들은 영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에서 분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고 박지성 씨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면 기대할수록 실망과 불행만 커진다는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법륜 스님은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는 자식이 꼭 효자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더 자주 연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자식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말을 듣고 박지성 씨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연락이 뜸한 것이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니 서운함 대신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법륜 스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라였습니다. 지나간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망상입니다. 생각은 끝없이 흘러가지만 현실은 오직 지금입니다. 망상 속에서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72세 김미영 씨는 은퇴 후 끊임없는 걱정과 후회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왜 더 열심히 저축하지 않았을까?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았어야 했는데 나중에 병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혼자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김미영 씨의 하루는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참석한 노인 대학에서 법륜 스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과거와 미래에 매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불행해합니다. 김미영 씨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걱정과 후회에 허비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현재를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상에서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TV를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며 씹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걸을 때도 머릿속으로 온갖 걱정을 하며 걷는 것이 아니라 발이 땅을 디디는 감각과 바람이 스치는 느낌, 햇살의 따뜻한 기운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미영 씨는 이 조언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의 향과 맛에 집중했고 공원을 산책할 때는 발걸음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점차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현재의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불안감이 줄어들고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웃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법륜 스님은 죽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걱정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김미영 씨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누울 자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운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밥 한 끼만 먹고 누울 자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괴로워지고 그 최소한에 만족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때 진짜 자유가 옵니다. 75세 정대현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40년간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고 큰 저택에 살며 고급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70세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고 말하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그를 모셨고 평생 모은 재산은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정대현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전에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과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방에 홀로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진행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책을 접하게 되었고 특히 누울 자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운이라는 구절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대현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따뜻한 방에서 지내고 있었고 매일 세 끼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차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고 말하기는 불편해도 생각은 여전히 명료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같은 요양원에 있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몰랐을 뿐이구나.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좀 안 들리고 다리가 아파 오래 걷기 힘들고 눈이 흐려져도 괜찮습니다. 정신이 맑고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입니다. 정대현 씨는 이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고 매일의 작은 기쁨을 찾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요양원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법륜 스님의 세 가지 말씀 잘 들으셨나요? 노후를 걱정하며 돈, 건강,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민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첫째,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삶을 잘 꾸려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거나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셋째, 삶의 기준을 단순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쉴 곳이 있으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져 예전보다 기력이 떨어져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삶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륜 스님은 그건 단지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를 후회와 불안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